자, 오늘 봉독했던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1장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우리가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야곱이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제 거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퇴양난, 사면초가 앞이 막히고 캄캄할지라도 한 군데는 열려 있습니다. 어디 열려 있죠?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그 조상의 땅이 어디지요? 아브라함, 이삭, 가나안 땅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내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그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이제 불러가지고, 라반이 지난 20년 동안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 그랬지요? 10번이나 변경했는데, 사실 10번이란 말은 그냥 10번이라는 게 아니고 수없이 이 품삯을 변경해서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속성은 속이는 겁니다. 다 위장하고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속지 말아야 되죠. 10번이나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였음을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들이지요. 하나님의 이 사자가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뭐 했어요?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어떻게 해요? 본향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또 하나님이 거듭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가 기꺼이 야곱과 함께 이제 동행할 것을 이제 동의하고, 이제 야곱은 야반 도주를 이제 결행하는 거예요. 야반 도주 아시죠? 야반 도주란 말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동반해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것을 야반 도주라 그럽니다. 자, 이때 라헬이 그의 아버지 뭐를 도둑질했어요? 그의 아버지 드라밈을 도둑질해 가지고 도망가는데, 3일 만에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다 거느리고,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급히 7일 길을 쫓아가 가지고 이제 야곱이 머무르고 있는 길르앗 산에 이제 다다랐어요.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밤에 이 라반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고 엄중히 뭐예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라반은 야곱을 그냥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막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나 가지고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하였느냐.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실제로 너를 해하려고 왔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런데 한 가지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야곱의 이에 대해서 31절에 내 생각에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촌 몰래 야반 도주를 했는데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그 드라밈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3절부터 보면 라반이 이제 자기의 신 드라빔을 찾으려고 막 구석구석 이렇게 지금 수색하고 찾습니다. 근데 찾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남았는데 그게 어디냐? 라헬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는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가지고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내 주를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반격을 가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그동안 쌓였던 것을 한번 따지는 거예요. 36절에 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외삼촌이 너희들을 이렇게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한번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 보자.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이 왜 나의 하나님을 안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43절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들이요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 사실 말은 맞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아주 이제 반전되는 겁니다. 44절에 보세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맺고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아서
이후로부터 서로 해하지 않기로 이제 맹세하자 하고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거듭거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족속, 내 본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구정이었는데 명절이 되면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막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예? 뉴스에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고향으로 가다가 막 교통 체중이 너무 심하고 날씨가 추워서 뭐 차 안에서 뭐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사실 세 가지 고향이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태어난 곳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한번 가거든요. 둘째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 마음의 고향이 뭐냐면 나를 낳아준 부모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기념비 될 만큼 기념비를 세우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가요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 부모에 대한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심금을 울리고 그렇게 쉽게 감동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 그러면 이 부모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셋째 고향은 영혼의 고향, 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 가지 고향이 있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고향도 옛날에 그 고향이 아니에요. 갈 때마다 변해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도 한 분 한 분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영원하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참된 본향이라고 그래. 본향. 아까 우리 청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막 오늘 메시지랑 너무 맞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본향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요 순례자이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나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네 나름대로 그 고민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고대봐지만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답을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다 그러잖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누구께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에서 다 각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있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오늘도 불러가십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오늘 또 내게 하나님께서요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다 마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그것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뱀 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한 거예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영혼의 본향인 천국 가는 유일한 그 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잠시 몰다 가는 곳이며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닌 천국인데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지요. 우리는 순례자,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남은 자, 그 다음에 이 땅이 뭐예요? 정복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뭘까? 최고의 축복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 그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거듭거듭 신앙 고백하기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고백이 거듭거듭 강조되어요. 그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사단 마귀 화신인 라반이 10번이나 넘게 나를 그렇게 속였는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 첫째 1번 목적이 뭐냐면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24시간 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24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요, 이 위드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입니다. 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른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만큼 귀중한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축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걸 회복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룰 것이다?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 원네스라 그래. 원네스. 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야곱이 바다나라면서요. 보면 신앙을 자세히 보면요, 온전한 신앙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보세요. 그 원수 같은 라반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라반과 다시는 서로 해하지 말 것을 맹세하고 라반이 변해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헤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응?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내 안에 뭐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저는요, 야곱이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라반이 이제 내 품삯을 제대로 줄 테니까 네가 정하라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이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를 세우는 거야? 자기 삶 속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망대를 세운 게 지난주 우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7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첫째 망대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이 영생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죠? 거기 삼위일체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게 삼위일체 비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망대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다 붙잡고 그거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열쇠로 이 말씀을 성취하거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세 가지를 회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실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실제적인 현장 삶 속에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비밀이 나타나요. 저 보좌의 축복,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된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막 이게 각인되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237의 빛, 세계 복음화의 빛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나와 교회와 내 업 속에 성경결에 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아말렉 전투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다라 그리할지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딱 오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와 교회와 업 속에 전무함, 하나님의 전무함한 시간표가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3시대의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3시대란 말은 누구나 우리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것들이 전부 쉽게 말하면 교회를 살리게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되고 후대 기념비가 돼 후대를 살리게 되는 3시대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저 보좌로부터 5가지 힘이 오게 돼 있어요. 5가지 힘. 우리는 막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 할 때 5가지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영력,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력.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인간 만남이 좋아져. 인력,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물질이 최고잖아, 그죠? 그러니까 삐태 경제, 흑암 경제가 아니라 삐태 경제, 이 경제력.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돼. 체력. 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요걸 오력이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동기를 가져야 돼. 거룩한 동기. 제가 늘 말합니다. 거룩한 동기.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으로 내가 세계복음화 정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5가지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요, 이때부터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그 누굴까요? 인생의 모든 근본, 원인을 제공,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한 거야. 어찌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세간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먼저 이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확 무너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3가지들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야곱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게 기념비를 세운 거거든. 우리 자녀가 우리를 보면서 그걸 알아야지.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난 예수 믿을 생각 없어.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보면 절대 하나님 믿을 생각 없어. 목사의 자녀가 안 믿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응? 그거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그래서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뜰이 뭐냐 하면, 하나님, 대적의 성분,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성분을 차지할 만큼 내가 치유가, 우리 영적 문제 치유돼야 됩니다, 사실. 치유와 영적 서밋에 자리 서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내가 237 오청적, 우리가 인정하던 한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으니까 237 오청적과 연결되어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 7망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망대가 어디에 세워지도록? 내 안에. 아멘. 이 7망대는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세워지면 이사야 60장 1절과 22절을 보니까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내 딸들이 원방에 속했고 내 아들들이 딸들이 안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죠? 그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받쳐서 그들을 살리는 게 뭐냐? 파수망대입니다. 그러면서 막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이걸 안테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지면 반드시 3가지 응답이 옵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하나님, 요렇게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7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내 안에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삼시대 정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5가지 힘이 내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천적,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 3가지 뜰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면 오늘 메시지 잡는 거예요. 잘 모르면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정말 나그네 같고 순례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본향을 향해 사모하며 가는 우리 인생인데, 내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오늘 야곱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릴 때 우리 김덕임 전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